말씀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신가? 인류의 스승으로서 역할은 다르지만 다 같은 것이 아닐까? 혹 다르다면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와 무엇이 다를까? 또 이런 고민도 있을 법합니다. 공자나 석가를 믿고 따르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참 구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전에 믿던 공자나 석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학교 도서관의 책을 전부 빌려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있는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읽을 거리가 있으면 책을 빌려다가 보고 나중에는 우리 마을에 읽을 책이 다 떨어지니까 이웃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책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낯선 청년이라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어서 안 빌려주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가면서 놀다가 기어코 책을 빌려다가 이렇게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웃마을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읽을 책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많이 살고 있는 그 뱀 있지 않습니까? 독사는 더 좋고 구렁이랑은 그래서 뱀을 잡아다가 도시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책을 사다가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이제 선별해서 읽게 되었고 그래서 대신 사색하고 연구해서 내 것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류에게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준 그 인류의 스승들,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연히 이 문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과 무엇이 다른가? 동일한 분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또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와 다르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3장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부터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음을 알리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열심으로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약간 늦었지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를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22절로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엔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또 죄악에서 돌이켜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이렇게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이 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와서 선생님, 전에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분 다 훌륭한 선생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했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분들한 점에서 동일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8절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또 30절에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한 선생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혹은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요.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사함을 얻게는 물세례를 주는 점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그리스도는
저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의의 종로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사함을 얻게는 이 물세를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는 훌륭한 가르침은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 또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지,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들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얻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인류에게 전파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공로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들 중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것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사람을 취하고 사람으로 제자로 삼고 누군가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 뿐이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근심스럽게 보고할 때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말한 것은 이겁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사람들은 신부라고 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은 주로 밤에 열렸어요. 그리고 그 신랑의 친구가 그 역할이 참 큰데 이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잘 알기도 하고 신랑을 또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있는 그 신혼방 밖에서 신랑의 친구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신랑이 오면은 딱 분별을 합니다. 아, 이게 신랑이냐 아니냐. 신랑만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혼방 앞 바깥에서 이렇게 보초 서듯이 지키면서 누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하거나 이 두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행복하게 이 결혼식을 하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혼사가 무사히 끝나는 이런 걸 바라보는 그걸 볼 때 신랑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주선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것이 훌륭하게 끝났구나.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구나. 이게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라가더니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분들이 자기 명예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는 분들이라면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취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지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진정으로 인류를 위하고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원하면서 사역했다고 하면 참되신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할 때 신랑을 취하는 분, 신부를 취하는 분은 신랑이고 내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보니까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의 사역을 실패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참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이 성공적인 것다면은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쇠야 되리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갈 때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스승격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다수를 바라보면은 우리 기독교와 대립관계에 있고 은근히 세력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세례요한이 보면은 정말 놀랄 일이에요. 정말 까무러칠 일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시 다루는데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세력 다툼을 벌인다면 그 사람들의 정체는 다 절도,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들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거나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세리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자신의 사역이 정말 귀한 것이고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양보해 드리고 자신은 한켠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비켜서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취한 이 태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선생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지독한 독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기독교의 예수님도 훌륭한 면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훌륭한 진리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리 요한처럼 한켠으로 비껴서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선 아닙니까? 왜 이것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왜 세리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로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6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단락의 말씀은 왜 세리 요한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신랑의 친구이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그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이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상대적인 사람들, 말은 그 31절에 보니까 땅에서 난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를 이렇게 구별을 시켜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땅에서 난 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이예요. 근데 유별나게 예수님만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인류의 여러 스승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님과 땅에서 난 이가 다른 점이 있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 사상으로 추앙을 받는 것일지라도 땅에서 난 이가 말한 것은 전부 다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이가 땅에 속한 것을 말한 것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 그는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뭘 보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구나를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훌륭한 그릇이다, 혹은 그릇이 작다, 그 집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뭘 보고 무엇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훌륭한 스승이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배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도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말하는 것은 역시 그분도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밖에 못해요. 하나님께로 들은 것밖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자연스럽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종교와 그 지도자들과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들도 이 말씀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땅에서 나니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야 들어간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 물세를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근본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내려온 차이가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상반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 따르고 그러할 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 그것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증언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말씀이로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만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낯설으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해서
그냥 뭐 불교고 유교고 무당이고 별별 다 돌아다니는데 교회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달라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서 그 가르치는 거라 행하는 것이 자기 체질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늘에 속하고 신령한 것을 선포하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졸음만 와요. 왜? 나하고 다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아지질 않아요. 세상 말 재밌게 하면은 진짜 재밌겠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근데 아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 종종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치는 결과 같아요.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데 왜 안식일에 나오니까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서 그 일을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게 지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참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다, 옳으신 분이다 인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되다라고 정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가 있고 다른 여러 스승들과 동일해 보이고 그렇게 구별되지 않아 보이십니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거기에 기꺼이 내 도장을 딱 찍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뭅니다. 세례요한이 그리고 오늘 이 31절에서부터 36절이 말하는 세 번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인류의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그들의 가르침은 잘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다른 어떤 스승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누려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혹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35절과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에요.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과수를 접붙이는 것인데, 우리 저 정원에도 감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접을 붙였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거나 이게 접붙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밑둥에서 나와서 자란 그런 나무 같아요. 잘 열리는데 나중이면 안 익어요. 감 같지를 않습니다.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배를 얻으려면은 밑둥에서부터 싹둑 잘라버리고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거기서 자라야 이게 좋은 배를 엽니다. 그렇지 않는 배는 돌배밖에 맺질 못해요. 과육도 없고 있어봐야 꼭 돌 씹는 같이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묘목을 밑둥부터 잘라버리고 다른 좋은 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서 키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고 그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돼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일을 알지를 못해요. 하늘에 속한 일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땅에서 난 자이고 땅에 속한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증언과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에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리스를 우리 성지 순례단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그리스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양 역사라든지 또 철학이라든가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서 이 그리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그리스는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은 인간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죠. 탈레스나 아낙시메네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을 철학의 주제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류 문명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서양과 세계 인류 어떤 문화와 정신세계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나라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 그릭 오르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어떤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를 사이를 해서 그 동쪽을 동방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저쪽은
그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동방 정교회의 수장이에요. 핵심 본부입니다. 그리스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 그리스가 기독교 이전에 헬라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헬레니즘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한 그 벽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를 제가 거기서 목격을 했는데, 하나는 이 그 벽화에 이렇게 그림이 쭉 그려져 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공기, 불, 그 네 가지 가지고 아낙시마네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에서 읽어봤던 유명한 철학자들이 쫙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프로페테스 소크라테스, 프로페테스 플라톤. 우리말로 하면은 선지자 소크라테스, 선지자 플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교회는 예수님 이전에 그들 어떤 종교와 정신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던 그 철학자들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영어로는 필로소피 그러죠. 그리스 말 사랑이라는 필리아하고 지혜라는 소피아가 합쳐져서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은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현명하게, 복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리와 그들이 넘겨준 철학이, 그 지혜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 행복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탐구한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은 어떤 파편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이분들을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하는데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인류의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그 스승들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배척해버리고 그냥 거부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또 지혜로 인도해 가는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 벽화에서 왼쪽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그림이 그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익숙한 사도 바울의 그림에다가 글씨로 아포스톨로스 파울루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도 제일 커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그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런 그 철학자다 혹은 선지자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인도해 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선지자이며 사도요 철학자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취급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오늘날의 터키의 소아시아 쪽이죠,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아버리고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소아시아 끝쪽에 있는 드로아에 딱 있는데 밤중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일부 북부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그게 네아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그들의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진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지혜,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그 지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지혜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 지혜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분이고,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은 그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이고 파편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들이다, 이렇게 보고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걸 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땅에서 난 자다라고 말하고, 그런 까닭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그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길을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믿고 따르던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가 가르친 교훈에도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그렇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 아닌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빛의 파편으로 거기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조각조각 난 걸로. 혹은 이 참에 대한 모형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실체에 대한 그림자가 거기에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실체와 그림자, 원본과 복사본, 그리고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모형.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참된 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다른 어떤 스승을 이렇게 두고 아직도 동일선상에 놓고 계십니까? 이거는 진리의 세계를 바르게 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경쟁하고 기독교의 그 교리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삶을 누리십니까? 어떤 고상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그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참 고귀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땅에 속한 것을 넘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서는 그게 말씀하고 있죠.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물은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어서 위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시작이 돼요. 영생이죠.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